자, 2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오시고 가시는 길에도 늘 건강함들이 또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보호함들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아침의 문을 열어가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부터 7장에서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교회를, 8장부터 12장에서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오늘로부터 이어지는 13장부터 28장까지는 당시 사회의 땅끝이었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13장은 그 시작점인 전도 여행팀의 초기 정신과 메시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바울 전도팀의 제1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 중 몇 가지 주목하고 싶은 지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1차 전도 여행을 기점으로 하여 사역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부터 바울로 옮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절을 함께 잠시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3절에 있는 말씀 중에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3명의 전도팀은 1차 전도여행의 첫 기착지였던 구브로섬에서 사역을 마치고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마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는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로마식 이름으로는 마가, 유대식 이름으로는 요한으로 마가 요한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에 돌아간 마가 요한입니다. 누가는 마가 요한이 왜 선교팀에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그 이유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요한이 향수병이 났다. 요한은 지도력이 바나바, 그의 사촌이었던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넘어간 것에 대하여 분노하였다. 그는 병이 났다. 그런데 그런 병은 안질과 말라리아, 간질처럼 다른 전도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이 났다. 혹은 그는 전도여행의 어려움과 위험을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는 그 정도까지만 가기로 계획을 세웠고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 요한이 중도 하차한 것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우게 되고 각자 다른 루트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실패자, 낙오자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사촌 바나바의 격려와 영적인 인도로 회복되어서 복음 사역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차후에 변화되게 됩니다.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고 할 정도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고 베드로의 수행비서 역할도 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전하신 말씀을 전해 듣고 이 모든 것들을 잘 기록하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였는데 이 말씀들이 바로 최초의 복음서라고 말하여지는 마가복음으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에서 중도 하차하여 그것이 그의 평생의 낙인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인생에 나고자 실패자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요한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숙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변화된 인생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또한 아침에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설교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보라 섬까지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그들과 결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 보면 그리고 16절까지를 보면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바울은 바로 이 회당 예배의 설교나 교훈 시간에 특별히 자진하여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설교가 이후 바울의 선교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는 41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바울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7절부터 22절까지로 이 부분에서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훑어 내려갑니다. 내용은 구약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사사를 주시고 사울을 왕으로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32절부터 41절까지로 예수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고 믿음으로 죄의 용서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죽음과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멀리하는 유대인들의 오래된 이야기들의 또 새로운 경고들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31절의 말씀을 좀 우리가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구절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말씀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판사와 청중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듣고 깨닫고 믿은 바를 백성 앞에서 전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안티오니스 피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서머나에서 10여일간 기독교인에 대한 처참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던 원형 경기장에는 군중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수많은 믿는 신앙인들의 팔다리와 창자와 오정육부가 여기저기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경기장의 땅은 축축하게 젖은 채 피비린내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서머나 지역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경기장에 끌려오기 전에 체포될 때 너무나도 의연하고 인자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기품 있게 자신들을 데리러 온 병사들에게 식탁을 베풀어주며 자신의 시간을 잠시 달라고 간청하고는 그들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자신이 평생을 섬겼던 하나님과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이 이렇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확실한 신앙을 가진 백발의 노인을 형장으로 끌고 가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에 비관하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총독은 폴리캅에게 이제 고령이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경배하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86년간 그분을 섬겼으나 나에게 한 번도 고통을 준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대답하고는 꿈에도 그리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폴리캅은 진정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86년간 지켜왔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 푸른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사도 바울의 전도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도전을 얻습니다. 익숙한 말씀과 익숙한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바울의 메시지가 날마다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백성들 앞에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확실한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두고 부활의 증인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5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열심히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지만 쫓겨날 때 그들은 발에 먼지를 털고 그것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에게 기쁨,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혹여나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바울의 메시지처럼 날마다 구약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증언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날마다 제자들의 삶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이 시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정말 복음에 충만한 삶을, 복음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날마다 자신들의 인생에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갑시다.